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좌판을 엎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장사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이 저물자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다시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 함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의 장사판을 엎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총칭하여서 이런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셨던 일에 불만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보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그러한 사역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권위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짐으로써 이제 예수님과 정면으로 대치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율법에 따라 신성모독죄로 걸리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 권위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이제 그저 미치광이에 불과한 그러한 자로 취급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너는 이제 제대로 걸렸다 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 자신들의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시는 대신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 역시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은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의 출처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합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이 왔다고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배척한 자가 되고 맙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자니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를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면 민심이 나빠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내린 최종 결론은 33절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입니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겁한 대답입니다.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모르고자 하는 것이고 모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르는 자들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자들은
참된 지식을 갈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고자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자신들에게 득될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답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의 말씀부터는 한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포도원 주인에 관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고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포도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사람을 보내 포도나무의 수확 중 일부를 거두고자 합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때리고 그 다음엔 더 심하게 때리고 그 후에는 많은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아들을까지 보내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고 자신들이 포도원을 독차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분노한 포도원 주인은 돌아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겨버린다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을 돌보라고 위탁받은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돌볼 책임을 맡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도원을 제대로 돌보기는커녕 포도원을 탈취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안녕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고자 하였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청직이다. 너희들은 주인의 뜻에 따라 포도원을 돌봐야 하는 자들이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권위가 있다고 여기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 너희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런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정곡을 신랄하게 꼬집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주인 행사를 하면서 포도원을 탈취하고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는 그 악랄한 행위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자들의 손에 의해 버려지셨습니다. 그 건축자들은 자기들의 의로 구원을 이루려는 무리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물의 한 면과 다른 면을 연결해 주는 그런 곳에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돌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없이는 건축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지만 그 죽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온 세상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일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심이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 하나의 성전, 한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계획되었으며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그저 이러한 사실을 보고 놀라운 사실 앞에서 탄복하며 놀랍도다 말할 뿐인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되었고 실현되었음에 우리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포도원의 주인인 줄 알고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거부하고 배척하였지만 주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뛰어넘어서 그 불순종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랑하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과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요량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가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역시 우리를 변함없이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역시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시작이며 마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힘껏 붙드는 가운데서 우리는 한 건물로, 한 교회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나왔던 농부들은 자신들이 차지할 포도원에만 관심이 있었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농부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포도원이 아니요, 그 포도원을 허락하여 주신 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손에 주어진 무엇,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그 자체가 아니요, 이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우리의 주인 대신, 포도원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며 붙들므로 주 안에서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 놀라운 신비가 성경의 역사와 이 모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며 붙듭니다. 주님, 간과없기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그 놀라운 기적 위에 세워진 것임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져 가기를 갈망하며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주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은 그 자체가 아니요,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붙들므로 주 안에서 귀히 자라가며 성장해가며 만들어져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